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작. 잘 따라한 사람은 절대로 치매 안 걸립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박완서 씨가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발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의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 오늘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바쳐야겠습니다. 자,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무감각 속에서 지내다가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지금까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적인지를 깨닫고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가에 돌들이 없으면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라는 돌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순간 부딪히는 아픔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를, 기도는 감사를. 결국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그것이 내게 감사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이아몬드 얘기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석탄 덩어리가 땅속에 깊이 묻혀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압력에 의해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 석탄 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석탄 덩어리나 다이아몬드랑 원소는 탄소 덩어리 똑같아. 오늘도 똑같은 문제거리지만 이 문제거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 이 문제거리, 고난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 꿇는 기회로만 삼는다면 고난은 더 이상 아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내게 간증거리, 감사거리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 시편 30편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 죽을 병에 걸리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편 30편, 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9절 말씀에도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1절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자,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침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고난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까? 왜 고난이 복입니까? 왜 실패가 복이고, 왜 때로는 질병이 복이고, 왜 고난이 복인 것입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이 마침내 내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들의 음모를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자,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공식이에요, 공식. 고난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상황이 닥치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빨리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무릎 꿇으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가 보다 라고 깨달아야 돼. 오늘 말씀 8절 9절 같이 보시죠. 자,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죽는 줄 알았다.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고난이 닥치잖아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 여러분, 환난이 닥쳤다면 그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소련과 중공의 지원하에 7개 보병사단과 1개의 기갑사단 도합 11만 명의 군대와 함께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기습해서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날이 주일이라, 6.25가 6월 25일이 주일이라 전방 초소는 비상경계령이 해제되고 절반 이상의 병사들이 휴가 외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남침한 북한군은 포천과 의정부를 하루 만에 점령하고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립니다. 결국 대전, 군산, 목포, 광주, 순천이 차례로 북한군에게 함락되고 8월 31일에는 미군과 국군이 대구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피난민들이 모두 다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 부산으로 모여가지고 그 당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됐습니다. 그 피난민들이 부산에다 몰려들었는데 특별히 목사님들 또 교인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부산중앙교회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량교회에서, 중앙교회에서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했습니다. 대각성 집회를 한 거예요.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낮, 저녁 하루 3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북한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정말 패망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이 됐을 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무슨 회개했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한 거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사 참배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했어요. 두 번째,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교회들 간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 거 그것도 회개했어요. 그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어요.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구국 기도회를 열었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할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싸워봤자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그냥 맥없이 항복했어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바벨론, 애굽 주변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편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녀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너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를 하면 그만큼 감사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성도들의 기도를 딱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교인들이 저한테 또 응답을 줘요. 목사님 그 문제 잘 해결됐어요. 목사님 이렇게 응답 주셨어요 하고 교인들이 저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면 저에게는 그게 다 감사거리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문제만을 갖고 씨름하면 감사거리가 몇 개 안 되겠지만 교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사거리가 풍성케 만들어 주세요.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풍성한 감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의 나무에서만이 감사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시가 뭐예요? 찌르는 거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에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잘 들으세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은 안 고쳐주고 너에게 있는 그 질병이 너에게는 능력이다, 너에게는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을 고쳐주는 게 응답입니까? 아니면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도리어 넌 그 병 지니고 살아. 그 병이 너에겐 은혜야, 너에겐 능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병을 고쳐주지 않았는데도 기뻐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낙심이 되고 불평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거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 도단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눈을 떠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래 엘리사를 깨우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떠보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걱정거리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떠지면 걱정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 경험인데요. 95년도에 상가교회에 있을 때 그 상가 옆에 유치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치원 건물을 부동산에서 저에게 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융자를 받아서 한번 사보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한 다음에 사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기도하다가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에 제가 그 건물 사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어제 다른 사람이 계약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지 않았지? 한순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실망하지 마라. 더 좋은 거 줄게. 그리고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왜 아멘은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유치원 건물 샀으면 지금도 그 유치원 건물이 있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대신 이 땅을 주셔서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거야. 잊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실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주시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위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허둥지둥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이 둥지를 떠나면 꼭 죽을 것만 같아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쳐봤지만 폭풍이 워낙 거세어서 둥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날개를 펴고 폭풍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몸을 맡겼습니다. 끝없이 얼마 동안 날아갔을 때 폭풍이 멎었습니다. 조용해져서 땅을 내려다보니 넓은 초원과 숲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너무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숲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살다 보면 고난의 폭풍이 불어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며 낙심할 게 아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의 상황에서 그저 고민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시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이 다 감사해요. 다 기적인 거예요. 고난도 아픔도 그 모든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기적이요, 다 감사거리인 거예요. 두 다리를 걸어서 여러분 성전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평상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내 평생 한 번만이라도 두 다리로 걸어서 성전에 나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이 두 다리로 걸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혀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번 찬송하며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거, 작은 거 하나하나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변장된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저마다 가정에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아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보석같이 빛나는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